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시중들다, 구제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제 책상, 식탁을 이렇게 닦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 그리스 때는 이 단어가 식당에서 식탁을 닦는 사람을 부르던 호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불려질 때는 시중들고 구제하는 자의 직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가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사도들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신실한 자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아서 이와 같이 이제 구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로 세운 것이 시작이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집사의 직무는 먼저 죄직회의 결의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고아와 가부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라고 해서 이게 뭐 그냥 교회 재정만 관리하는 게 아니, 교회 재정을 왜 관리하고 해야 하느냐 하면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고 돌아보는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또 수납 지출하는 일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로 하여금, 사도로 하여금, 오늘날은 목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면에 집중하여서 관리하고, 또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집사의 실제적인 직무입니다. 장로의 직무가 성도를 돌아보고 목양의 핵심이 있다면, 집사의 직무는 목양도 일부분 하지만 재정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말은 집사의 자질이 감독의 자질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감독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집사도 동일한 일을 행한다. 그런데 왜 그럼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집사적 재정을 관리하고 그 재정을 통해서 성도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자질,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그 감독의 직분은 1절부터 7절까지고 집사의 직분은 뭐 몇 절 안 되는 거 보니까 집사의 직분이 감독의 직분보다 이제 하위적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므로 그 직의 어떤 계급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집사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의 직에 특별히 우리가 더 유념하고 바라봐야 될 게 뭔가? 먼저 정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4절에 이제 공손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집사는 이제 공손함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중함, 이 정중동, 중심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공손함이나 이 정숙함, 뒤에 이제 여자 집사, 즉 요즘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숙함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되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 이제 한글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더 강조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정중한 것, 기품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태도, 중심이 이렇게 잡혀있는, 흔들리지 않는 정중한 그런 의미죠.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은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언행을 말하죠. 애매한 말을 이야기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하고 언어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집사가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집사에게 특히.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술에 대한 것은 여기서 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에게도 언급되었고 여기도 언급되는데 감독에게서는 2번이나 언급되었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을 즐겨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또 즐겨하지 않는 다시 또 이야기했었는데 집사직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중함,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 이런 것들은 그 다시 감독 때 이야기했지만 더 강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죠.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 물질을 만지게 되면 견물생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워낙 이런 이제 사고들이 많아서 또 다양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뭐 계속해서 통장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 입금하는 사람 다르고 출금하는 사람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2년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어떤 교회 안에서 좀 신뢰할 만하다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헌금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마산의 모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물생심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게 되고 결국 그게 사고로 이렇게 기착되어지는 거죠. 참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개인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6.25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6.25 이후만 해도 제가 뭐 어려서 그 기억은 없지만 저도 아주 어릴 때 헬리콥터 같은 것들이 그 빈 공터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미국에서 온 구호품들 이렇게 막 쏟아낼 때 막 제가 달려가고 받았던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60년대 초반이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교회에서 한국에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인간인지라 이렇게 정에 움직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소한 자기의 유익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다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자질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직함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자질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도덕적인 그 수련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질들은 믿음의 비밀을 기초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비밀인데, 이게 믿음의 비밀을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과 비밀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이 믿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다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구약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이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여정이 결국 구약 아닙니까? 그런 여정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시는 이런 모든 어떤 비밀들에 대해서 아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부각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핵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것을 얻은 자들,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신앙의 삶이겠죠. 오늘날 적용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을 간직하고 고백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위에 이와 같은 정중함, 이와 같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일구이원하지 않는 것들이 함께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의 이제 그 자질을 이야기할 때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라는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 역시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사역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또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옳게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결국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보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돌에 한번 걸려 넘어지도록 한번 어떨 때는 밀어보거나 어떻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시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는 집사들도 그 필기 시험을 치게 돼 있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는데 이번부터 해볼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자 사역자에 대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여자 사역자들의 역할은 신방과 세신자 관리, 손님 접대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제 권사의 직분에 대한 그 직무를 적고 있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직무와 연결시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의 직이 아닌가, 권사의 자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권사의 자질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정숙하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중하고 8절에서 말했던 정중하고 또 4절에서 말했던 공손함과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한글의 다양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글이 그만큼 훌륭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 직과 그들이 행해야 될 일에 따라서 중점이 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참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는 여인으로서 어떤 정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품과 규모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태도에 대한 뜻입니다. 근데 정숙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모함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모함하지 아니한다, 모함한다라는 것은 참소한다, 이제 일러 바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일러 바치는 것, 참소하는 것, 막 고소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부풀리거나 자기의 생각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막 고소하는 거죠.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참소하다, 비난하다 할 때 이 모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단어와 같이 늘 붙여 쓰느냐 하면 마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늘 붙여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여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데도 아주 이렇게 뜨겁고 은혜도 잘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단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이 참소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런 것에서 떠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절제하고입니다. 이게 이제 감독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절제는 그냥 절제가 아니라 술에 대한 술 취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방종하지 않는 감독의 자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제 술 먹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아마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충성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집사에게 요구된 깨끗한 양심과 이제 상통하는 같은 의미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실질적으로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럴 때 마음 놓고 그 성도들을 맡겨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가서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신방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가서 정숙하지 못하고 괜히 다른 성도들을 모함하거나 참소하고 위로한답시고 상대편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하여 맡길 수 있는. 근데 그 앞에 보면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수식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이와 같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듯이 한 남편의 아내, 이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12절에 이게 이제 가정사역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 가정사역이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 즉 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바로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의 섬김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성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은 성전인
그리스도의 성전인 또 교회인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는 그런 직분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므로 이 직이 하나님의 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직을 잘한 자에게는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담력은 담대함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 아닙니까? 어떠한 그 파고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런 담대함인데 그런 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하다 보면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 돈은 지출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재정이 바닥인데 이 돈을 거기에 지출해 가지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출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담력을 얻게 되어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와 같은 그 세상은 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계획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먼저 행하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원리거든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바로 이런 담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그럼 바울이 이 권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직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산홍 정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그 교회를 위해서 행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세우는 기둥이 되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과 터의 역할을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된 그 터 위에 세운 기둥과 터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감독,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대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만큼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개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했던 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면 어떤 특정인, 즉 영웅을 세우거나 어떤 교회가 어떤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그때 교회의 타락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중심으로 그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를 중심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발부둥칠 때부터 타락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한 영웅이 말씀보다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님의 존재는 지워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어로.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의 신발끈을 묶어드리는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가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를 세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장로 선나 교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임직을 통해서 세우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질들에 대하여 조금은 부족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들이 이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배우고 익히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미 집사로 세움을 받았고 권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직에 합당한 자질들을 갖추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의 터가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